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정착한 이후로 선지서들의 상황이 족장들의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선지서를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왕정시대, 정치적 완전한 틀이 이루어지는 왕정시대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왕정시대에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래서 이 세 왕이 51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 51년이 지난 후에 왕정시대가 남쪽과 그리고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요, 남쪽은 유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평화를 주시고, 그 나라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안 될 때는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나의 업적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이번 12장부터 이 역사가 계속되어지는데요,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누가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 백성들이 버렸어요? 백성들이 버렸어요.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려고 하질 않으세요. 근데 언제 버림받게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역사서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에게 정말 뼛속 깊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를 의지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이건 위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우리의 시대가, 축복의 때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교훈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제1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그렇게 버렸고, 제2대 왕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비야 왕도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쉬울 것 같아요? 버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악한 마음의 DNA가 있어서 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주 새카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자기를 씌워서 하나님의 우리를 청색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역사가 우리의 죄악을 다시 삼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다시 어둠의 권세로 흑색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색의 믿음의 색깔인데요, 이 믿음의 색깔인 청색 가운데 늘 살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떠할 때 어떠했고 어떠할 때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시사점을 주는데,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계보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내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거든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냐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세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는 복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교훈을 얻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비야가 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고요, 이때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성도 빼앗기고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이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인데 이 아사왕은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아사왕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사왕의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교훈받아서 우리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역대하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읽어볼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자,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요, 이게 그냥 지나간 세월이라고, 지나간 말씀이라고 여러분 버리면요, 이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찾아.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세라라는 왕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평안할 때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수나라의 나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오고요, 300 그 대의 병거, 철 병거를 가지고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런 힘이 없어요. 군인들도 많지 아니하고, 특히 유다에는 병거, 철병거 이런 게 없어요.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싸우는 것은 인간이 그냥 칼 가지고 싸우고 그 정도지 어떤 싸움의 무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싸워주기를 원하여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움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루었나이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지금 아사의 기도거든요. 아사의 기도가 두 가지인데, 큰 자와 작은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다. 누구밖에는?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우심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며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지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교훈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도 내용인데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께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명예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치면, 그들을 압박하거나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이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를 고백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명예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보면 14장 2절 말씀을 보면 14장 2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말씀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때 전쟁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왕과 같이 기도하고 아사왕과 같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용군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우리 대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구수 사람을 치셨어요. 그래서 도망하는 구수 사람들이 뒤따르며 살아있는 자가 없도록 더 이상 이제는 구수 왕족 구수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대승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대승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군인들을 함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하게 되어서 아사랴에게 뭐라고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하느냐면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수와 전쟁하여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외치십니다. 1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큰 대승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정말 기분이 좋아서 찬송을 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아사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니 이겼으니까 너 재밌게 즐겨라. 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또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앞으로도 도움을 받게 될 거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내가 또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아사 왕에게 또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으면 어떤 적에게서도 너희가 승리하게 하리라는 표적적 역사를 이 전쟁에서 보여주셨고 그 표적적 역사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그의 백성들에게 아사 왕에게 또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이 우리에겐 계속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위기가 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너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찾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수와의 전쟁도 여호와가 도와주셔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무리를 향하여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두 가지 말씀을 따라 할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하라, 찾고 함께하라. 이 말씀을 전쟁이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이겼으면 그만하면 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난 즉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뜨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뜨기 전에 밤에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될걸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4시에 저는 4시 10분에 그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요. 4시 10분에 일어나면 부지런히 하지 않고서는 또 시간이 잘못하면 늦으니까 부지런히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옷 입고 단장하고 해서 오게 되면, 그래도 어느 때는요 4시 10분에 해도 빠르면 40분, 그렇지만 45분에 도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우리 일생에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지. 여러분이 나이가 더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에 주님 부르시면 언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보겠어요? 언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도 텔레비 그냥 보고 그냥 잠이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하루를 지난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일어나도 하나님을 찾고, 잘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잠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생애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이 아사에게 다 모든 것들을 제1차 개혁을 해서 다 정화하고, 하나님이 그 정화를 보시고 그 개혁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유다가 이렇게 평안하고 전쟁이 그쳐지고 어떤 대적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그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어떤 거냐면 다름 아니라 자기 할머니 된 이 태우 마가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1차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단 한 사람 자기 할머니의 이 우상 숭배가 아직 끊어지지를 못했어요. 제1차 개혁에서 다 정리한 것 같은데,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이 뭐예요? 나무로 깎아 만든 그걸 가지고 이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은 불교 있는 그런 어떤 달력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코끼리 상을 지금도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의식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별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사왕이 그런 거예요. 할머니 집에 뭐 관심을 기울여 다 없어진 줄 생각해요. 할머니 혼자 섬기는 왕,
그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여러분 이 아사 왕은요 그 어머니도 없고 뭐 다 그랬는데 이 압살 그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압살롬의 딸이고 르호보암의 아내였고 아비야의 어머니고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가족 중에 제일 큰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 가장 어른이에요. 그 사람을 이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를 폐위를 한다든지 그 우상을 없앤다. 이게 쉬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어요? 근데 이 아사왕은 이걸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1차 개혁에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정지될 줄 알았는데 하지 못한 제2차 개혁을 이 아사왕이 하는 겁니다. 할머님에게도 불구하고 태우자를 피하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지키니까요 완전히 흩어버리는 이 2차 개혁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궁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더 어렵게 보고 하나님을 더 숭배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을 볼 때에 제1차 종교개혁이 이뤘고 제2차 종교개혁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를 아사왕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다. 그것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별로 없을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뭐 이런 사람들도 덜어는 있겠지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견고하게 드려지는 영적 교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형식이 되거나 그냥 시간만 가라 생각하거나 이거 뭐 예배는 그냥 견디다가 어려워도 그냥 드리면 이게 예배의 형식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다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 할까요? 예배를 사모하자.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다 마찬가지지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할 수 없어서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 중에서 이 아사왕이 소 7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 솔로몬의 1,000번제도 있었지만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7,000마리 양 700마리 소 지금 전리품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 중에 드리는 거지 억지로 없는 것 빼앗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건강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없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요, 여러분 예배 헛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본다든지 예배를 소홀하게 본다든지,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어서, 아유 엄마가 가라니까 아빠가 가라니까, 이거 가지고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고,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해서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연락이,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은요 눈물로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자,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손뼉 친다고 해서 그냥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일평생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열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여러분 7절을 볼까요? 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다시 한번,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아멘.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따라할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상급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무슨 우리의 그 기복 신앙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때 되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부음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요 1차 개혁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보자기로 우리를 싸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제1차 개혁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2차 개혁은 내 마음속에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하느냐, 또 내 마음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2차 개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1차 개혁으로는 안 돼요. 제2차 개혁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형통할 때도 있고 안 형통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차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이 믿음이 제2차 개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사원같이 형통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세상으로 떠나거나 뭐 기분 나빠서 어떻다거나 환경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풍파를 겪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믿음의 사람 아사와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난 귀한 성도들에게 아사에게 전한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외쳐 증거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